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여러분들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천국 비유, 종말의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 결혼식은요, 전통적으로 결혼식 이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먼저 약혼식을 하고 그 1년 동안 신부는 신부단장하고 신랑은요 결혼 예식을 준비해요. 살 집, 그리고 살림,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약 1년 동안. 그리고 그것이 준비가 다 되면 그냥 잔치가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걸 검사해요. 그 됐다, 데려와라 할 때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데, 결혼 예식은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 예식은요 보통 밤에 진행돼요. 밤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오늘 덥죠? 에어컨 끄고 한번 예배 드려 볼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보다 더 더워요. 그걸 낮에 땡볕에 여러분들 있는 그 시간에 잔치를 한다. 이건 잔치가 아니죠. 예. 특별히 여러분들 유대 사고는요, 저녁 해질 무렵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의 시작을 저녁으로 봐요. 안식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혼 예식도요,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들 저녁 이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되면요, 신랑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먼저 신랑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파티를 벌려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요 돼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신부는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럼 신랑이 오면요 신부와 함께 맞이하고 함께 여러분 등불 행렬로 어딜 갈까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혹은 같이 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치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요 신랑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부문처럼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10명이 자다가 일어났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등불을 밝혔어. 근데 나머지 5친구는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요 이미 잔치문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잔치문을요 닫아버려요. 강도 들 수 있으니까, 도둑 들 수 있으니까. 막 큰 잔치니까 여러분 뭔가 막 풍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버려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신부들이 자기 신부 들러리가 등을 준비 못한다. 이건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걸 무시한다. 이 결혼을 축하하지 않는다. 이걸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여겨서요 여러분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신부 친구들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랑 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문은 열려 있었는데 원래는 누구에게만 열려 있냐? 오늘 말씀이요 준비된 자에게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기름, 등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10명 모두 다 등은 준비되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요 기름을 보이지 잘 않으니까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눠지는 분기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신랑이 늦게 왔을까요? 성경은요 왜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왠지 몰라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요 나눠지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 여러분 해가 여러분 질 무렵쯤은요 이 미련한 처녀에서 다 등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보다 늦게 와.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부터 신앙이 막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하면 이거는 주님 못 만난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진짠 것 같지 않은요 결국은요 시간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잠깐 잘한 거 누구나 있어요. 처음 교회 가지고 막 열심히 한 거 다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변함없이 깨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요, 여러분들 13절 끝에 깨어있으라, 이게 종말의 핵심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면 목사님 깨어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깨어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가요, 여러분들 자지 않고 보면요, 여러분들 눈에다가 풀을 붙이고 성냥개비를 꽂아놓고, 아니면 졸리면요 모나미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깨어나야 된다, 막 깨어야 된다 이러면서 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슬기로운 처녀, 이런 미련한 처녀 5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오늘 말씀 동일하게 다 같이 잤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깨어있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졸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졸란 얘기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깨어있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성 캠프하고 막 끝나고서 은혜 받고, 방금 은혜 받고 따끈따끈할 때 주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요, 꼭 그럴 때만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때는요,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닐 때, 봉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요 집에서 남편하고 심령붕son을 따로 할 때, 이 시점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있잖아요. 그때 주님 오실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미련한 처녀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뿐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요, 원래는 등불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처음 해질 무렵엔 다 그래도 불 켰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름이 온전히 여러분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조는 건 좋아.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요, 친구들하고 노는데, 대학 갔어요. 이제 시험 때야. 친구들하고 노는데 얘들 시험 공부했어?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난 그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걔들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놀았어. 근데 시험을 봤어. 결과를 보니까 극명한 거예요. 이건 시험 공부를 안 하고서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걔들은. 난 진짜 그때부터 진실했거든요. 안 했으면 안 한 줄 알고, 그리고 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거였어. 네, 그래서 진짜 안 했어. 이거 배신이었지. 알고 보니까 걔들은요, 안 했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공부한 거예요. 미리미리 또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놀 수 있어, 잠잘 수 있어. 내일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요, 내일 시험 볼 공부를 다 하고서 자는 애가 있고, 근데 친구가 자니까 공부도 안 했고 자기는 자. 여러분 이건요, 시험 보고 나서의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숙제를 다 하고 자는 애가 있고 숙제 안 하고 노는 애가 있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축구 선수인데 벤치 멤버예요. 똑같이 벤치 멤버지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벤치 멤버지만 언제든지 감독이, 코치가 너 나가 하면요 나가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벤치에 앉으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있고요. 에이 내가 무슨 벤치 멤버인데 나도 오늘도 안 나갈 거야, 뭐 부르지도 않겠지. 이미 여러분들 언젠가는 감독이 날 부를 수도 있다는 알지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야 너 나가. 저요 안 돼요. 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귀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분명히 등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대학 입시도 단 1점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 그러면 여러분 불합격한 그 친구는요 대학 입시 준비 안 했나요? 준비했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충분히 준비를 안 한 거지. 준비는 했어요. 안 한 게 충분히. 여러분 똑같이 미련한 5 처녀도 다 기름에 등불이 있었다고요. 등불에 기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충분치 않았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는요 등불에 기름만 뿐만 아니라 기름 그릇을 따로 여분을 갖고 있었다.
충분히 해질 정도로 새벽녘에 올 수도 있다. 충분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알아요. 재림을 맞아요.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요. 그런데 천국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하고 있냐는 거, 충분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해요. 나 더 이상 안 돼. 본인이 막 빠지는. 아니에요.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할렐루야, 넘치도록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흘러 넘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처녀 모두 신랑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다 알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물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정작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의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예수님, 신랑을 예비하는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등불은 뭘까요? 뭐 닫힌 문은요,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시점, 은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은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 혹은요, 우리의 직분일 수도 있고요, 신앙 연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성경 지식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름은 뭐냐는 거예요. 기름. 전통적인 해석으로는요, 이 기름은요, 성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름이 꼭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신앙의 내용, 그 본질,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이든 감사든 사랑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 떨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이 꺼져, 그게 소망이라면 천국 소망을 사라졌고 오로지 이 땅에만 목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 다 꺼져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항상 와 있는데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진 못했어. 기름 떨어진 거죠. 불 꺼진 거예요. 기도는 늘 하지만 주님과 소통하지 않아. 영통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만 푸념하고 그냥 가. 봉사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도 기쁨도 하나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좋은 설교다. 구분은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라졌어. 삶이 없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불 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결국은 닫힌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천국 문이 열려져 있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에 차를 끌고 갔어요. 근데 미처 기름을 확인하지 못했어. 기름을 보니까 이제 앵꼬 났어. 앵꼬. 영으로 다 닫았어. 계기판에 보니까. 조금 달리다 보니까요, 불이 들어와요. 기름 이게 표시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때부터 막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지갑도 안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삼성페이가 안 되던 시절. 돈도 없어.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경제 속도 약
70에서 80만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안 밟어. 정확하게. 예. 기름이 많이 달면 안 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집까지 가야 돼요. 막 기도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그 불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조금 갔더니 다시 들어왔어. 놀렐루야,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집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어떡해요? 막 기도했어. 또 사라졌어. 주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또 들어왔어. 이제 나중에는 색깔도 바뀌었어. 빨간 불로. 불도 두 가지더라고요. 나중에 빨간 불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는 안 꺼져. 주여, 여러분 돌아왔게요? 안 돌아왔게요? 집까지 돌아왔어요. 그래서 불 들어와도 좀 가더라고요. 나는 엄청 했는데 여러분 불 들어와도 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불 떨어져도 솔직히 말해서 괜찮아. 보험사 불면요, 기름 좀 넣어줘요. 넣어줘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나 감사한 건요, 중간에 여러분들 이 미련한 다처녀가 중간에 알았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두 가지.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기름은 빌려 쓸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름은. 아유, 어떻게 천국이 냉정하게 지금 천국 비유하고 있는데 좀 기름 좀 나눠 쓰자니까 안 된다는 거. 됐거든 막 이러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냉혹하고 잔인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갖고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거듭난 그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에녹처럼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누라 권사인데요. 아유, 얼마나 열심인데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예배에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인데요. 전혀 제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신앙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들어보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알아서 쫓아서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 맞으시냐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10절 말씀에 신랑이 옥물을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려있지만 닫힐 때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내 삶에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은혜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복 주실 때 여러분들 종대기 컵 안 돼요. 큰다. 아니, 웅덩이라도 파야지. 근데 그 종대기 컵 마저도 뒤집어놔. 어쩌지 않은 거예요. 풍년 때 준비해야 7년, 6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을 때 복 받아야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왕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줬어. 그렇지만 그가 계속 스스로 강팍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뒀을 때 이젠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요. 완악하게 됐다. 완악하게. 쓸데없는 고집 부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봉사할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 포도원에 집어넣어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쓰임 받아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혼인잔치인데 신부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들러리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 그럼 도대체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인데 포인트가 신부 들러리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사명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이 비유가 풀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신부 들러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등불에 여러분 등에다가 불을 밝혀서 기름하고 등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 기름하고 등이 왜 필요한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아이 외형적인 신앙 필요 없어, 등 필요 없어. 그러면 기름만 있으면 불은 어디다 붙일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데 이것의 목적은 등 자체가 아니고 기름 목적이 아니라 불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불을 밝혀서 뭘 하려고요?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맞을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로 저 잔치까지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요, 어두운 밤길 가운데 이 빛을 내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그래요. 그럼 빛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믿고 가다가 신부가 안 보여가지고 잘못 발디뎌가지고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또 꺼질랑 말랑 하니까 여러분 불이요 꺼질랑 말랑 하면 특징이 뭐예요? 끄름이나 밝혀 보이면서 거기 가지 마세요 이쪽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 내 신앙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그 빛이 우리의 구역식도 우리의 가족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계속 끄름 만나.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오히려 방해가 돼. 기름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로 막 붙고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럽니까? 아니면 신기하게 나랑 교제한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이러고 있습니까?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빛을 잃었나?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사랑하셔요. 근데 기억하세요. 안타까워서 가슴 찢어지는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상황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을 그 자체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이름도요 이렇게 줘야죠. 꺼져가는 등불교회, 상황 갈 때 교회 이런 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백향목교회, 횃불교회 이런 교회는 있어도 다시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충성이 식었습니까? 순종이 식었습니까?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감사가 식었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식고 기쁨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의 기름으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다. 25장 13절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게요 미련한 처녀들의 들려오는 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요 다시금 하나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기회 준 거잖아요. 이 맥주감사절 그래 상반기도 엉망으로 살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들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천국문 앞에서 들어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여. 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